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방탕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고 철야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했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서 이기려고 했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까닭에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했지만 성령 충만을 늘 소멸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도 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욕심부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기 까닭에 성령 충만한 삶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가셨고 그 성령의 충만해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게 되자 그들은 죽음도 이기는 어떤 시련과 환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방향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여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겠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방신을 섬겼던 그 나라에 의해서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은 심각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씩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강력한 리더십이 생겨서 백성들 하나로 묶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구약에서의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령 충만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충만함이 다 있으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미 그 성령은 충만함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흘러넘치게 하라는 말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넌 남반어 동사인 줄 알고요, 성령님을 계속 영접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충만하게 계시니 그 충만한 성령이 너의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만큼 아멘으로 속으로 받으세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미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우상의 문제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지요. 더 많이 돈을 갖고자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풍요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더 많이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쾌락의 문제였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의 상황은요,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성수하게 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날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십시오. 돌아가시려면 수요일날 돌아가십시오. 절대 아프지 마십시오. 그만큼 주일 성수를 제가 강하게 강조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팠어요. 그것도 토요일날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제가 저 부산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쓸개에 돌이 너무 차가지고 쓸개가 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죠? 주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라고 했으니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밤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몇 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제가 교회 갈 테니. 어제 수술했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핀을 맞고 그 다음에 피피주머니를 차고 가서 설교했습니다. 2부, 3부 예배를 은혜롭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주일날을 목숨 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 빼먹어도 뭐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경 안 봐도 괜찮아요. 마음에 꺼리낌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음행을 문화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행을 권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에도 차별금지법만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 만약에 안 먹으면 저는 저 혼자라도 국회 앞에 서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못 막으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공교육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남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다 말할 수가 없네요. 요즘은요, 탐욕을 부려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것들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어지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이 가져도 그게 성공이래. 돈만 많으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더럽게 사는데 그것이 자유라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향해서 그것은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개성은 북한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개성일 수 있겠어요? 그런 문화 속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거룩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야 할 우리의 인생이 술 취함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광고할 때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배우가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여자 배우가 요걸 선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이 동네를 새벽에 한 3시 반쯤 오다 보면요, 어떤 젊은 아이는 술에 떡이 돼가지고 거기서 토하고 오줌 싸고 여자가 앉아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채워라, 쾌락으로 채워라, 성공으로 채워라.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악한 세상에, 때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월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결코 악에게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 구원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 되지 아니하면 절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은 먹지 않아도 성경은 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쉬지는 않아도 기도는 꼭 하리라, 이런 마음 갖지 아니하면,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시면 주일을 성수하지도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격 속에 허무하게 무너진 많은 속사람들은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싶어. 나는 거룩하고 싶어. 그 죄에서 자유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기 까닭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우성이 들려야만이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육체의 소리가 가장 크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들기 까닭에 우리는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길을 알지 못하면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그 방법에 대한 길들을 우리가 조금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배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서 5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술이 나를 먹었던 적.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왜 문제가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말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방탕이란 단어가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아소티아는 소테리아가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 부정접두와 아가 붙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에 매여서 술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충격적 요법을 위해서. 저는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늘 교회 올 때마다 약간 술에 취해서 옵니다. 약간.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냥 두었어요. 꼭 술 드시고 오시면 꼭 한다는 말에 목사님 나 특송 한번 할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세요. 그러면요 술 먹고 나와가지고 특송을 잘해요. 하여튼 잘해. 그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노래방인 줄 알았던 것 같아. 예배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늘 그렇게 사셨고 또 열심히 주일날 나오셔서 이제 꽤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집사직을 지려고 해서 12월 달에 만났다고 그랬지. 만나가지고 권사님 내가 집사님을 드려야 되는데 직분을 드려야 되는데 술이 너무 과하다. 술 좀 줄이고 끊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끊겠습니다. 대신 이번 30일까지만 마시고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동네 이장이었기 때문에 막론에는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약속했어요. 만약에 권사님 또 술 먹으면 나도 한잔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30일 되니까 술을 끊었어요. 말끔하게 예배당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더니 깔끔하게 술 냄새가 난다가 나왔는데 그의 1월 8일 날 그 저희 권사님 남편이 급성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갔고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근데 마을 장례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데 그 장례식 하기 전날 와서 보니 딱 지나가는데 열흘쯤 됐는데 그분이 술 취한 것 같아가지고 모른 채 해줬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모른 채 해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내 옆에 덜썩 앉더니 목사님 나 술 한잔 했어요. 목사님 그랬죠? 내가 술 한잔하면 목사님도 한잔 한다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나와!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소리쳤어요.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서 할 거야? 당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내도 있고 새끼들 있는데 정신 못 차릴 거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요. 그날 끊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 지날 때 하관식 다 하고 분봉 만들고 저희 내려왔는데 마지막 일을 이분이 다 했대요.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청년들 가르치고 청년들 태워다 주려고 나왔는데 저쪽 좌측에 이렇게 그 경찰 차가 있는데 경광등이 반짝반짝 보이는데 마음이 썸짓해가지고요. 거길 먼저 가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썸짓하더라. 가서 보니 우리 그 권사님이 타던 차가 교각을 때려 박았더라고.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너에서 그냥 달린 거예요. 그냥 달렸어. 술 취해가지고. 물어봐서 경찰한테요. 어떻게 됐냐고. 즉사했대, 즉사. 어디 있냐고. 이천 파티마 병원에 있대요. 갔지요. 갔더니 여기가 다 터졌더라고. 터져가지고 바닥에 누워있더라고. 누워있고. 경찰들이 다 옷을 잘라가지고 다 사진 찍는데요. 제가요. 속에서 막 분노가 죽었으면 슬퍼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좀 제발 듣지. 왜 그렇게 술을 과하게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랬더니 이제 그 병원에서 나한테 물어보더라. 이 사람은 뭐가 되냐고. 담임 목사라고. 그럼 보호자세요? 보호자라고 했더니요. 나보러 데려가래요. 그 밤에. 그때 앰뷸런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제 봉고차에다가 뒤에다 싣고서 그 밤에 그 매곡리가 얼마나 깜깜한데 그 밤에 혼자 차를 몰고 오는 거야. 오면서 욕을 2번 했어요. 이 새끼. 살아서도 말도 안 들어가지 징그럽게 고생시키다니. 죽어서까지 고생시킨다. 죄송합니다. 그런 옛날 얘기가 있네요. 옛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무언가에 취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 까닭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삶을 살면서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식주의 먼저 중요하고, 웬만하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삶이 안 되게 되어지면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취해 있는 상태라면, 돈에 취하든 쾌락에 취하든 이성에 취하든 명예에 취하든 권력에 취하든 무언가에 취해서 그것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그것은 방탕이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무언가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만 잘 듣고 가십시오.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좀 약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나는 기도한다고 가르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에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레로우라는 단어는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번역을 했을 때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라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 받는다는 말이 람바누라는 동사를 과거에 썼거든요. 그래서 받는다는 말이면 계속 웰컴하는 것이거든요. 환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원어를 분석해 보니 람바노가 아니라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흘러넘치게 하라.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넘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법을 보면 현재, 명령, 수동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능동태면 되잖아요. 능동태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성령이 흘러넘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수동태예요. 수동태란 말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흘러넘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흘러넘치시게 하라. 이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겠죠. 맞죠? 성령께서 네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해라. 이런 말인데, 현재 명령형은 매 순간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 오늘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어제도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이 흘러넘치게 만들고 내일 또 성령이 흘러넘치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힘들죠.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자,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심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 믿으시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다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굴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그 성령은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또 가로에다가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부활의 영광이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자 오순절날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계세요. 암시.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의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세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떠날 것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 넘어졌으면 내가 너를 기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못 받지요. 당연히 보지도 못하지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겠대요. 나와 동행하시는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데요. 이 사실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며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8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부르진다는 말하니까 이상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콜하는 것입니다.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계심의 증거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 내주하심은 이미 충만함으로 내주하시는 것인데, 그 충만함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겠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 어떻게 받아요? 힘쓰고 애써서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금욕해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금식기도해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뭘로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이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과 함께 있는데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거룩한 영이 있어요.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절대로 죄악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죄 앞에 타협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성품조차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주님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죽음을 선언한 그 삶을 살게 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설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게서 흘러넘치는 것이고,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려고 하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내가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간들이에요. 전에는 내가 성령님을 끌고 다녔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심지어 죄악 속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때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이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가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살려면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언어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언어의 내용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까닭에 만나면 예수님 얘기해요. 때는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데 그의 언어 속에, 그의 얼굴 속에, 그의 행동 속에 예수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전에는 만나면 혈기 냄새가 나고 음란한 냄새가 나고 세속적 냄새가 났는데 어느 순간에 냄새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입이 열리는 거죠. 입이 열려.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눈이 열려서 이제 나 블레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네요.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에 시선을 집중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목적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 위에 내가 서야 돼요. 내가 최고로 이름을 내야 되고요, 내가 잘난 체 다 해야 되고요, 다 내가 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니 내 어깨를 밟고 네가 일어서야지 말하면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인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요, 첫 번째가 소극적인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음란에서 떠나요. 더러운 짓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탐욕에 끌려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입을 열면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말을 계속했었는데 더러운 말 하지 않아요. 이게 변화예요. 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변화가 뭐냐면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5장 19절부터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 노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입만 딱 열면 세상 노래를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찬양하는데 여기서 찬양하면 여기서 찬양하고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래서 찬양대회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안 본 분이 계시면 반드시 신의 악단을 또 보십시오. 제가 카드 빌려드릴 테니까. 영화 홍보 나온 거 아닙니다. 신의 악단 한번 보십시오. 짧은 영화고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 굉장한 임팩트가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평생을 잊지 못할 영화가 그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도 있지만 저는 브레이브 하시라는 영화를 한 10번은 정말 봤어요. 제가 스토리를 다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그 10번 보니까 좀 잡히더라고. 그런데 전에 신의 악단은 제가 지금 얘기하러 간다면 처음부터 쫙 마지막까지 1시간 반 동안 그 스토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어느 때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오면 새벽에 먼저 하나님 말씀 틀어서 듣다가 말씀 준비할 때는 계속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는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헤드폰 쓰고 클래식을 막 듣는데요. 이제는 머리가 복잡하면 클래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더 크게 틀어놓고 듣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20절이네요.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범사가 다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범사가 원망이에요. 그렇죠? 입만 열면 죽겠네, 못 살겠네, 어쩌다가 내가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다 원망과 불평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이 아파도 하나님 이 정도 아픈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남편이 속썩이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속썩이지 않지요.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마지막이 21절의 앞권입니다. 21절. 이 말씀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더라. 이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더 강한 말이고요. 그 사람 밑에 서는 겁니다. 언더스탠딩 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게 언더스탠딩이잖아요.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사람 위에 서려고 그래요. 어쨌든지 내가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그분 아래 들어가서 그분이 말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최 목사님에게 디스 한번 한다면 최 목사 많이 힘드니까 가서 한 달, 한 3주 정도 쉬고 와. 안 가요. 쉬고 오라고 안 가요. 쉬고 오라고 안 간다니까요. 지금껏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피차 복종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 밑에 서고 장로님들이 목사 밑에 서고 장로님들이 성도 밑에 서고 성도는 목사 밑에 선다면 그게 천국 아닐까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 밑에 서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 밑에 서려고 그러고 서로 밑에 서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참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나 정리해드려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 크게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져요?
죽음에 넘긴다는 말의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흘러넘침이 성령 충만이 되어져서 생명이 흘러넘치니까 사망을 다 정복하는 것이잖아요. 사망을 정복하잖아요. 죄를 정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항상 every time,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항상 죽음의 십자가로 나를 넘겨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너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드디어 제가 짐을 벗었다니까요. 아직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취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맞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광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음에 이르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에 이르야만이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실제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죽음을 본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라. 왜 그럴까요? 바울을 보니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고 했었는데 점점점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갈등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누구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끝내는 사람들. 그러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부서지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충만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데 왜 드러나지 못하냐면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그걸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댐에 물꼬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물꼬를 막고 있으니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은 날마다 선언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차도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를 더 가르쳐드립니다. 늘 기도할 때 예배당에 못 나오실 때는 이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또 주 예수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해봐요 그게.
시작.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 다음 네 번째 추가할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버플로우 흘러넘치게 되어져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역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니다.